예,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우리 18편 24절, 18편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네, 그리고 에레미야서 5장입니다. 우리 1절하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자, 오늘 제목도 의를 따라 살자입니다.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옆 사람과 의를 따라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네, 의를 따라 살아갑시다. 네. 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컨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컨셉은 영어 단어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의 컨셉은 무엇인가? 이번 집은 어떤 컨셉으로 지을까? 음악회를 하는데 어떤 컨셉으로 음악회를 할까? 이렇게 컨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이 컨셉이라는 말은 제가 나눠드렸던 그 용지에 나와 있지만 이게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근데 이제 여럿을 하나로라는 의미고 셉트는 이 붙잡다. 그러니까 여럿을 하나로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붙잡는 것, 이 컨셉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끌리는 컨셉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겉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히트 상품에는 정교한 마케팅의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줄에 컨셉이 다르면 매출이 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어떤 컨셉을 가져야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차에 이리관지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리관지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리관지. 뜻 하나로 그것을 꿰뚫다라는 말입니다. 뜻 하나로 그것을 꿰뚫어야지만이 매출이 높아질 수 있고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컨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의 컨셉으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컨셉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입는 컨셉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 컨셉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컨셉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모들을 보니까 우리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성공시키는 것을 컨셉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컨셉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중점을 두고 살아간 부분은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지만 내가 중점을 두고 그 컨셉으로 살지 않는 영역들은 빈약하고 취약해지고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먹는 것은 잘 먹는데 다른 부분은 빈약해져요. 학벌 컨셉으로 살아가면 우리 집이 학벌은 좋은데 다른 부분에서 아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기는 했는데 그 자녀가 다른 부분에서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컨셉으로 산 사람은 건강은 한데 또 다른 부분에서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컨셉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컨셉? 네. 뭐를 중점으로 두고 사냐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왕으로 지으셨습니다. 왕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왕궁에서 왕관 쓰고 사는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존재,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계속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자기가 정한 컨셉으로 자꾸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어떤 하나의 뜻 아래 모든 것들을 꿰뚫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작게는 어떤 사람은 신발이 현관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각이 잡혀야 돼요. 그 사람은 이 깔끔해야 한다라는 컨셉으로 살기 때문에 주방에 물기 하나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컵 하나 있어도 바로 설거지를 해야지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신경 쓰여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생됐을 때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민감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청소가 하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그 사람이 아이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몇 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데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중심을 두고 어떤 컨셉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요즘 그 영상을 보다가 이건 TV에서 봤죠. 이 조천호 박사라고 대기과학자가 있습니다. 대기과학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지구가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을 해서 지금 이 지구가 막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을 경제 우선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됐고 온도가 올라가게 됐고 지구가 이 탄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온도 조절 기능을 하는데 이 온도 조절 기능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지구 안에서 희한한 증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뭐 해수면이 상승되고 기후가 안 좋아지고 뭐 식물이 뭐라고 했죠? 식물이 하여튼 그 종류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줄어든대요. 그 다음에 해양이 산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사람들이 지금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살다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답은 한 가지예요.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살지 말고 지구 보존을 우선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지구는 유한한데 인간의 본능은 이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들었던 대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지구는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통제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영역은 통제가 되는데 어떤 영역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컨셉으로 사는 그 영역은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데 다른 부분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자녀 양육 부분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녀는 잘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가 성공을 하고 좋은 대학에는 갔는데 인격이 엉망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통제가 되지 않고 어떤 한 영역은 통제가 되는데 어떤 한 영역은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나라가 경제는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지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바쁘게 살다가 내 자녀들을, 아내를 돌보는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 관계가 멀어지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돈 버는 일에 열중하다가. 내 컨셉대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돌아보니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살아가다가 인간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얻고 있고 뭘 잃고 있고 놓친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내 컨셉대로 가서 잘 통제가 됐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인간이 뭘 잃어버렸나요? 사람들은 자기 컨셉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얻어야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제가 설교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첫 번째 자아실현이었죠. 자아실현. 두 번째 이웃에게 봉사, 덕이 되는가. 세 번째 내가 일을 해서 이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되는가. 이게 얻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고 이걸 조회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인간은 다른 경제적인 부분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아상실이 되어가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고 지구,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컨셉대로 살아서 얻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얻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무슨 말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대요. 참 역설적인 말이에요. 제가 이걸 좀 쉽게 풀어볼게요. 나만 살겠다고 살아가면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살아가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대부분 나만 살겠다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적 관점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나 살겠다고 살아가면 지금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자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남을 살리겠다고 살아가면 역으로 내 생명이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기쁜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잃어버림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나로 살기 시리즈를 10몇 번 정도 시리즈로 설교했는데 자아상실증,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지? 내가 정말 살고 있는 건가? 나로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심리학자들도 자아상실에 대한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집착증, 강박증, 불안, 소외, 고독감이라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나로 못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잃었을 때 타인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나 살겠다고 물질적 가치의 소유의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었더니 거꾸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글을 좀 발췌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감사합니다. 자, 앞에 쳐다보시고. 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물질적인 목표와 열망이 강해질수록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지며 일상생활에서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말해주고 있다. 우울증, 불안 등은 소비사회가 부추기는 목표를 갈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강한 물질적인 가치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과학자들은 물질적인 가치와 사회 친화적 가치는 마치 시소같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돈을 버는 것에 몰두해 있을 때 왜 사람들이 덜 공감하고 덜 온화해지며 덜 협력적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휘둘릴 때에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물질적인 가치와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시소 관계처럼 한쪽이 올라가며 한쪽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면 자전거 타기, 재활용, 재생용품 사용과 같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물질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회 친화적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물질적인 가치를 택할 것인가, 관계적 가치를 택할 것인가. 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잃어버리고 희생시키겠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결국 이것은 둘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은 물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적 가치보다 물질적 관계를 더 추구했을 때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질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관계적 가치를 희생시키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인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아들,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생을 주시고자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만족된 삶을 살게 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뭘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데, 우리 빛나자매는 난 뭘 잃어버렸지? 이렇게 한번. 난 뭘 잃어버렸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면 뭘 찾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이런 찾다라는 말을 써요. 동사를. 구하라, 찾으라.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데 사람들은 평생을 1층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2층만 올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2층에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잃어버렸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잃어버린 것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헤매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아요.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데 오늘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전도사님이 뭘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 종윤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주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 질서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세상에 쓰레기가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 하나의 컨셉에 맞게 정리정돈을 하며 살아야 할 왕의 직분을 주었는데, 그 컨셉을 바꾸면서 이 땅이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집 소파 위에 주방 기구들이 올라와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박 권사님 잠도 안 오실 거예요. 그걸 치우고 자죠. 왜? 안 어울리거든. 질서가 깨졌거든.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을 종류대로 모양대로 만들었고 모든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깨진 거죠. 왜? 잘못된 컨셉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어떤 부부가 그 집이 한 30여 평 되는데 2층에 집이 온통 다 쓰레기예요. 바깥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집안에 모아놓고 그 부부는 어디서 자냐면 그 싱크대 앞에 한 평 남짓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고 주변에는 다 쓰레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버려버렸어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버리고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고 가지려고 하고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땐 인간이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쓰레기를 집에 놓고 사는 부부처럼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이 최고 우선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나로 살아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자연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컨셉 하나 잘못 잡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리정돈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팔을 걷어 붙이셨어요. 이 세상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할 때 일머리를 잘 잡아야 한다 그러죠. 청소 잘하는 사람은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깔끔하게 청소를 하는데, 청소 못하는 사람은 뒤죽박죽으로 해요. 청소도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부터 해야지 뒤처리가 잘 돼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청소를 잘하죠. 예수님이 이 땅을 딱 보셨을 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컨셉으로 청소를 해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창조 질서대로 청소가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의를 따라 행하라죠. 의의 컨셉으로 이 세상을 정리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세상이 의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그 통치 방식으로 통치할 때 이 땅이 의로워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예요. 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부터, 의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부터 의로 이 땅을 통치할 때 모든 영역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한 군데도 발생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컨셉으로 살아가면 내 컨셉대로 산 영역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의는 의의 컨셉으로 살아가면 모든 세상, 모든 영역이 깔끔하게 정리전돈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세요? 그래서 의를 가르치신 거예요. 의를. 여러분, 저랑 산상설교 한 2년 동안 배웠지만, 산상설교가 주제가 뭐예요? 의예요. 의. 산상설교 앞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이 팔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집 사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부터 받아야지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게 되고, 그렇게 팔복에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산상설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통치받는 일부터 해야지 의가 가능하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의를 행하는 순간 그 의는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의 의, 자기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의인데, 그렇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때요?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 의를 행함으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들. 다윗이 시편 17편 3절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의라는 설교를 몇 번 했나 보니까 5번 이상을 했어요. 바로 전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사 나를 감찰하셨는데 내가 흠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꽝이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단련한다라는 말이었어요. 단련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이신 하나님의 통치받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인간이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판사건 검사건 변호사건 목사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의를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죠. 6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의를 먼저 구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 하나님이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 문제 하나님이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는 자녀 양육의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고 돈 버는 일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살아가면 자녀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컨셉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이 말을 쉽게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들은 통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뭐만 구했더니 내가 의를 우선으로 구했더니 나머지 영역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영역을 먼저 구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건 저도 경험해봤고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안 돼요. 내 인생 잘못 살았네 그래요. 시대 뭘 위해서 산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고 뭐 그거는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산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의를 놓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산상설교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산상설교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구할 건 많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그러한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결론이 뭐였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왜 이렇게 이 가정이 어수선해? 이렇게 맨날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질서가 안 잡히고 속을 썩이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게 문제 터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그래서 계속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너희 삶 가운데 천국은 오지 않아. 의를 먼저 구할 때 네 삶 가운데 천국이 와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샬롬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의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일은 의를 가르치시는 일부터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의가 뭔지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도 다 씹었어요. 제가 15편부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여기 정의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미슈파트 체데크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미슈파트 체데크. 공의와 정의를 계속 설명했으니까 앞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의가 나온 제목을 찾아서 한 7개 되니까 쫙 들으세요. 오늘은 의가 뭔지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의를 행하라 라고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자체가 미슈파트 체데크예요. 굳이 설명한다면 미슈파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사법적 통치 원리인데 뭐가 옳고 그르냐 이게 공의예요. 그 다음에 체데크는 뭐였어요? 정의인데 옳고 그르냐만 말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옳지 않으니까 물러나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너 옳지 않으니까 떠나. 너는 잘못했어 정죄는 하지만 체데크는 이 회복적 정의예요. 미슈파트는 사법적 정의라면 체데크는 회복적 정의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뭐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문 대통령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못하면 욕만 하지 말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짐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체데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결혼 생활에도 적용되고 교회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시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의가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와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배가 고픈 국민들은 지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게 다 달랐어요. 어떤 율법학자들은 또 열심당원들은 각자 자기의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컨셉을 이루어줄 메시아 지도자를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의만 이루시니까 메시아 아닌가벼 이제 이런 거예요. 요한까지도 이게 메시아가 맞아? 왜? 지금 우리의 필요, 지금 나의 컨셉, 지금 우리가 당장 당한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의를 이루시니까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 문제가 뭐예요? 지금 코로나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부동산 문제, 뭐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땅에 메시아가 왔으면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빛나자면? 좀 취업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코로나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경제 어려운데 좀 서민들의 배 좀 불려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메시아가 오더니 맨날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 십자가 져야 돼. 나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야, 발 좀 씻겨줄게. 이게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좀 메시아가 총칼을 들고 좀 가서 좀 싸우든지, 정부에 좀 저항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맨날 나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정말 맥없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떠나더니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지 않아서 떠난 건가요? 의를 이루셨는데 자기가 생각한 의와 예수님이 생각한 의가 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의를 이루는 방식과 인간이 의를 이루는 방식이 달라. 지금도 이런 광화문 집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의를 이룬다라는 게 뭔가, 열심당원식으로 어떤 폭력과 항쟁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하는 건가? 교회는 이때 뭘 해야 하는 건가? 근데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죽음으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아니 지금 30명, 100명, 5,000명 모여서 대항하고 대적하도 부족할 판에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아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야. 의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지도자 따라가겠어요? 맨날 죽겠다고 하는데. 의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의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잘 보세요.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를 이루시고 텔레오스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텔레오스, 이게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방식이나 열심당원의 방식으로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 짐으로 사랑의 율법을 이루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미련해 보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죽음으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자,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련해 보이죠? 빛내점이죠? 이게. 의는 이루고 싶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당을 정의당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의연대를 만든다고 해서 절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음으로부터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아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 기독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예수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인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방식으로 바리새적인 의를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군사 때문에,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때 미국과 북한과 외교를 못해서 망한다기보다는, 지도자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망한다기보다는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존폐 여부가 흥망성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의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이제 길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성식을 거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를 토단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14절.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어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되면 경제적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비를 많이 달라고 바알신에게 제사하면 안 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 전염병을 치료하고자 전염병과만 싸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뭘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는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케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땅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죠. 아까 뭘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대요. 이 땅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론 코로나랑도 싸워야 되고 경제랑도 싸워야 되고 기후 문제랑도 싸워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의를 행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좋아요. 무조건 이전의 예배 패턴대로 돌아가는 예배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받음을 통해서 네가 단련되어졌으며 네 내면이 변화된 내적 의를 통해서 외적 의를 행했는지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예배를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 자체를 드린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받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드리는 일을 우리 성도들과 목사들이 안 했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아멘 끄떡끄떡 나가서는 자기 맘대로 바리새적인 의를 행하고 살았어요. 남들만 정죄했어요. 교회만 정죄하고 목사만 정죄하고 다 썩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그 의를 행하지 않아요. 왜? 제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건 내면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자 보세요. 의는 해결책 같지 않은데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물론 지금 예배가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만 이 땅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의를 이루는 예배만. 자, 근데 7장 13절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원문에서 원어에서 혹은 만약 내가 메뚜기에게 그 땅을 먹어 치우도록 명령한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명령한 거고 메뚜기 떼가 먹어 치우도록 명령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비에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메뚜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7장 13절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단어는요. 아샬라우라는 단어인데 보내다, 가게 하다. 이 샬라우라는 단어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내다라는 것으로 성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전염병을 왜 보냈어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전염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전염병이 왔을 때 전염병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 이유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그건 뭐예요? 의에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니들 지금 의 안 행했어. 종교적인 모양은 있고 교회는 커졌고 사람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 그러면 전염병은 언제 거두어져요? 이 전염병의 사명을 다하면 전염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건 우리가 통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돼요. 비 내리는 문제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돼요. 메뚜기가 먹는 거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경제 문제, 기후 문제,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악과 죄악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악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르죠, 이제.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돌이켜야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돌이켜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못 살았어요. 너무 다른 컨셉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너무 중요시 여기며 살았어요. 교회만 다니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네가 통제하고 싶다고 통제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삶을 통제해야지 통제가 돼. 봐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적도 없어요. 아니, 짓밟힘 당했어요. 창피해요, 뉴스 보면. 그러니까 신천지보다 더 못해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행태가. 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계속 언론의 방송에 보여줄까요? 이게 니들의 모습이야. 너희들 너무 불의하게 살았어. 교회 크다고 자랑하고 성도수 자랑하고 모양만 자랑하다가 니들 꼴을 봐봐. 뭐에 집중해야 돼요? 기독교가 다시 내면에 집중해야 돼요. 의를 행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우린 계속 유혹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열심당원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할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채, 바리새적인 의를 행하는 그 의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받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변화되는 일은 되게 소모적인 일로 여겨요. 자기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되게 소모적인 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싸우는 그 싸움을 주중에 매일매일 아내를 대하면서 자녀를 대하면서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그 싸우는 그 싸움이 교회 한두 번, 서너 번, 10번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자,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었는데 5장 마지막 절 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맞춰져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는지 30절 31절 보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의 사명은 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거짓을 예언해요. 거짓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청중들의 비유에 맞는 말들, 그들이 원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은 지금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권력이라는 말은 그들의 손들로라는 말인데 그들의 손으로 다스렸다라는 말은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제사장들은 성직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무엘서 3장에서 살펴보았죠. 제사장들의 그 행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예배가 멸시가 되는지.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행하면 백성들이 그 불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좋게 여기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좋게 여기기 시작해요.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1차적인 책임은 선지자 제사장에게 있지만 백성들도 한몫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원치 않는데, 세속적 메시지를 원치 않는데 세속적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생겨나요? 그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사꾼 목사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씨구 뭐 그런 메시지만 전하면 아멘 하거든. 성도들이 앞뒤를 분간을 못하니까.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 이런 설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에 맞는 메시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잘 될 거야, 자녀 잘 될 거야, 뭐 뭐든지 잘 된다면 좋아하고 축복해주면 좋아하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마주쳤어요. 소리가 잘 났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참 뒤에 말이 슬퍼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수사적 질문이에요. 수사적 질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청중에게 긴 여운과 생각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다가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남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과연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팔아먹고 성도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면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지 않았으면 계속 교회와 성도들은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계속 그것을 좋게 여기며 달려가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뭐가 감사해? 감사하기는. 감사도 무조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나를 돌이키게 한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코로나건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은 소수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의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전사님이 축구 감독인데 박지성, 손흥민, 안정환이 있고 이쪽엔 개발 같은 사람 100억 명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해요? 이 3명을 선택해요. 사람이 많다는 것 좋지만 축구를 못하면 필요가 없듯이 사람이 많은 건 좋은데 의를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속으면 안 돼요. 이대로 교회가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정한 컨셉대로 살아가다가는 이 땅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내버려 두면 마치 내리막길에서 예전에 리어카가 그냥 내려갈 때 브레이크가 안 걸리듯이 그냥 내려가듯이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브레이크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단이라고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단들보다 윤리적인 수준은 떨어진다. 종교 자랑하지 마. 성전 자랑하지 마. 예배 몇 번 드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다시 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나서라는 거예요. 나서라니까 태국에 들고 광화문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설 땐 가장 중요한 나섬은 그분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정지하고 나라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네 변화되지 않는 너,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끔찍도 하지 않는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는 너, 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의도 자기 증명과 자기를 보여주는 기회로 사용하는 너,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울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 그냥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내 일터에서 거기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세요. 의를 행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